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울타리를 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울타리를 걷을 때에 갖가지의 많은 광야에 악한 것들이, 해로운 것들이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할 것인데 울타리를 쳐주시고 또한 오는 한 주도 우리 평생도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여 울타리를 거두시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간증 주심을 감사하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가감 없이 말씀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여기 담당 요거 좀 밑에 이거를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소정자매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소중자매 볼 때마다 우리 그 수아하고 유나가 생각이 나요. 보면 그 아이들은 그 어머니나 아버지를 늘 닮죠. 참 이 유전자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다 보면 떠오릅니다. 애를 보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떠오르고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애들이 또 떠오르기도 하죠. 소망하기는 우리 부모들의 부족하지만 그 믿음의 신앙을 자녀들이 잘 또 물려받고 그 자녀들이 부모보다도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제 큰딸 생각하면서 또 제가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서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믿음 안에서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한 다시 합니다. 함께 늙어가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될 교회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그 자라고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잘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처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하다라는 말처럼 우리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잘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리 잘 준비하고 대처를 해도 때로는 쉽지 않은 우리 일들이 많죠. 그런데
잘 준비하고 대처하고 함께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나아갈 때에 더 좋은 결실과 열매를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4장 6절부터 8절인데 그 이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 운동선수나 배우들이 엄청난 돈을 벌죠. 수백억에 때로는 수천억의 돈을 법니다. 최근에 우리 BTS 관련해서 최근에 이렇게 좀 무리한 스케줄로 인한 여러 마음이나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야기한 걸로 인해서 또 때로는 세계 언론에서 이런저런 기사가 났다 그래요. 근데 그 헤드라인 제목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백만장자. 백만장자의 혹사당하는 백만장자 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또 운동선수나 아니면 어떤 배우들이 엄청난 그런 돈을 벌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인기나 이런 것들이 한없이 가는 게 아니니까 엄청난 돈을 벌다가 순식간에 몰락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명한 누구였는데 노숙자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워졌다는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종종 봅니다. 또 예전에 최고 탑 배우들이었는데 이제는 소위 말해서 한물간 그런 배우가 돼서 그들이 때로는 비참한 삶을 사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갖가지의 많은 방송 프로에서 접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서 평가한 그런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들이 정말 잘 나갈 때, 뭐 어떤 래퍼라든지 아니면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사람 정말 잘 나갈 때, 시간당 몇 억씩을 벌 때, 그들이 최고의 그런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고 또 차들이 집에 들어가면 수십 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들이. 방탕하게 생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가 누리는 그 인기나 이 모든 것들 물질적인 거 모든 어떤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만하게 생활한 결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교만한 것이 자만하고 교만한 것이 자기가 잘났다고 우쭐대는 것이 그런 것이 결국 그러한 결과를 때로는 초래하기도 한다. 권력가들도 그렇습니다. 권력을 잡기 전에는 정말 때로는 겸손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맛을 본 후에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 인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을 만나죠.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무엘을 만나러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에 얼마나 예의가 발랐어요. 필요한 것을 내가 그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데 어찌 내가 그를 만날 거냐.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고 도움을 받고자 할 때 늘 예물을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자신은 왕으로 주목받았을 때 자신이 어떻게 왕으로
적합하냐? 몇 번이고 거절을 했죠? 왕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 사울이 왕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사울 왕이 교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권력을 잡고 국민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왕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얼마나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그가 권력의 맛을 보고 1년, 2년 지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과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 사무엘과 결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선지자께서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이 정도의 권한이 없느냐? 내가 이 정도의 권한이 없느냐? 지금 라이트가 꺼졌는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왕인 내가 그 정도의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근데 이 짐승들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들어준 것뿐이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변명 같지 않는 변명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 왕과 엄청 싸우죠. 다툽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과 여러 지도자들이 있으니 저들 앞에서라도 우리가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러니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울며 세월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패망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파벌을 나눠 싸웁니다.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인 개척자인 바울파와 현직 담당 담임 목사님인 아볼로파와 그 외에 파들로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은 개척자고 이렇게 하지만 바울이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것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또 바울파에서는 현 담임 목사인 아볼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이 두 개의 파가 대표적인 파인데 서로 싸우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원인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너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원인을 뭘로 얘기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 이게 교만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한다.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서로 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야?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뭐야?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본질을 보십시오. 근본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3장에서 저들이 막 싸우는 겁니다.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싸움에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파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그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볼 때에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경향이 있을 수 있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 사울 왕의 그 교만함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와 내가 다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다윗이 내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네.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을 읽다가 바울이나 이런 믿음의 싹군 목사하고 나하고는 좀 다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의 8가지를 얘기할 때 읽고 그 다음은 뭐예요? 묵상해야 되거든요.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 성경을 읽거나 뭐 연구하거나 하야를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묵상하는 거거든요. 시하흐 하는 겁니다. 중얼중얼 쪼아리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자신 영혼 안으로 이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에게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유명한 한의사 그런 드라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 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몰입이 됩니다. 그럼 내가 만나는 의사나 한의사가 다 그러기를 원해. 그리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 66권 모두는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전혀. 세상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책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고 복음서고 구약의 모든 것들도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위해 쓴 것입니다.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교정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교만이겠죠.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사울 같지 않다. 우리는 괜찮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혹시 이런 게 없나? 자신 안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혹 그런 부분에서 내가 바꿔야 될 건 없나?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부모 공경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 복종해야 되지만 구체적인 얘기. 그럼 아내들 얘기를 9절에서는 아내들이 자기가 적용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남편들이 그래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내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 은혜 받는 거에 잘못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갖고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여러분 그것보다 교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난 체 하면서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것. 또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을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 다시 한번 볼까요? 잘난 체 하면서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것.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
이게 뭐다? 교만이다. 교만. 성경에서는 이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을 높이는, 자신이 하나님이자는 최고의 범죄, 최고의 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 모든 죄의 뿌리에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혹시 여러분이 잘난 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습니까? 우리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아이들 그 간증 중 그런 거 있더라고. 아이들 학습을 그거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귀한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이 평생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꾸 변하더라고요. 욕심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글로 아이들 학습 부분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도 포장합니다. 내 자녀가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인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렇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긴 하지만 정말 깊숙이 들어가서 인간 내면의 마음 내면에 어떤 경우는요 스스로도 속여요.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식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하고도 얘기하고 부모하고도 얘기해보면 애는 그렇지 않는데 부모가 어떤 얘기하냐면 자기는 그런 마음 없고 막 압박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애는 압박을 엄청 느껴요. 근데 왜냐면 애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스스로도 속을 수도 있어요. 왜요? 높아져야 되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또 힘이 있어야 되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러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게 뭡니까? 학벌 아닙니까? 돈이고 학벌이고 이런 것들이 성공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목적이 그걸로 가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교만은 거만이라는 말, 자만이라는 말, 오만이라는 말 여러 단어로 또 유사한 단어들로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교만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교만의 특징이 나옵니다. 교만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인상 깊은 표현이 나옵니다. 8절인데요. 8절 7절부터 보면 6절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저들이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나누어 싸우면서 자신들 바울파 아볼로파 바울하고 아볼로가 파를 만들었습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개척하고 나서 바울은 선교 여행으로 곳곳에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떠났고 아볼로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바울은 떠났으니까 개척자인데 전임 목사라 담임 목사야. 그럼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후임으로 아볼로 목사님 왔어요. 아볼로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담임 목사라. 그러면은 한국적인 지금 상황에서는 때로는 최근에도 뭐 어디 유명 목사들이 은퇴를 하면서 예를 들면 나를 잊어라, 나를 버려라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과연 저게 맞나? 그런 생각을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자신들에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러니까 의도가 뭔지는 알겠어요. 한국 교회에서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 사이에
원로 목사와 또 현 목사 사이에 원로 목사가 아버지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현재 담임 목사가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재판하고 싸우고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일마다 몸싸움하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저는 많이 봤거든.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볼지 몰라도 저는 어떻게든 목사니까 뭐 기독교 관련된 신문이나 관련된 걸 보면은 늘 나와요. 그런 게 지금도 싸우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반작용으로 좀 그래도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나를 잊으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따져보면 오늘 바울이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 안 되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인 아볼로 목사님은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편지 쓰면 안 되지. 근데 바울하고 아볼로 목사님이 싸웠나요? 싸워가지고 지금 이 분파가 나누어진 건가요? 절대 아니죠, 지금. 아볼로 목사님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어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바울 우리 지금 선교팀에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답을 주시기를. 여전히 팀워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을 보였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바울과 아볼로가 우리가 본을 보였는데 너희들이 왜 쪼개져서 싸우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을 책망하고 있죠. 물론 우리 훌륭한 목사님도 자기가 떠나면서 나를 잊어라. 그 말은 뭐야?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 하나가 돼서 나를 막 생각하면서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교회가 새롭게 잘 갔으면 좋겠다. 그 목사님들의 의도가 어떤 건지를 알겠어요. 그런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부분에는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권위가 없으면은 이런 편지를 쓰겠습니까? 책망을 하겠어요?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게 맞는가? 영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거듭나고 함께한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는가? 하루아침에 자신을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친 목사를 버리고 새로운 목사님 그럴 수 있는가?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그러니까 원하는 바와 의도는 알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떠나고 나서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그때 모세에 함께했던 팀들이 여호수아에게 절대 순종하기로 약속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거든 간에 모든 걸 자꾸 경쟁적으로 이렇게 경쟁의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려고 하는 경향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것을 경쟁적인 관계로 봐요. 함께 협업해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개념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담임 목사님 있고 뭐 개척하신 목사님 있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들이 오면 경쟁 관계로 본단 말이에요. 함께 보완하고 완성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누가 어떤 자리에 세워지면 경쟁하는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 절 말씀을 보시죠. 8절 뒷부분. 너희가 이미 배에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왕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너희가 지금 배불렀다. 풍성하다. 그래서 이제는 뭐 바울이고 아볼로고 필요 없다.
자신들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서 판단하고 왕이 되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얘기하는 8절에서 앞에서 왕과 뒤에 왕이 다릅니다. 똑같은 왕인데 앞에는 우리 없이도 너희가 왕이 되었다. 교만한 너희들이 지금 왕 노릇하고 있다. 우리 없이도 너희들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목사처럼 행한다. 바울은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진짜 원한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왕이 아니다. 교만한 폭군처럼 사울 왕과 같다. 진정한 겸손한 다윗 왕과 같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분은 로마의 황제나 사울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왕하고는 차원이 다른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겸손의 왕. 진정한 왕이죠. 성도들 너희들이 진정한 겸손한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고 너희들은 이미 배가 부르고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왕이 되었다.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너희는 스스로 잘난 체 하면서 왕이 되었는데 우리는 사도요 목사인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처럼 그런 존재가 되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됐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주님 말씀한 대로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이렇게 행동하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지혜로운 자처럼 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우리는 바울은 디모데와 또 아볼로는 우리는 약한데 너희들은 강하다고 말한다. 너희는 존귀하다고 말하고 우리는 비천하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쓰레기처럼 그렇게 우리는 되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스스로 자고해서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는 것. 모든 사람 위에 자신이 있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교만이죠, 이것이. 그래서 9절부터 13절 지금 쭉 읽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목사를 지금 저들이 팔을 나누어 싸우지만 바울파, 아볼로파에서 막 높이는 것 같잖아요. 실상은 바울파는요, 아볼로 목사를, 현 담임 목사를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인신 공격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볼로파는 질세라. 바울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왜?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누구만 높여라. 누구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자랑하지 말고 아볼로도 자랑하지 말고 다만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뿐이고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섬겨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 자랑하란 말이에요. 바울의 얘기가 자신들이 지금 왕이 돼가지고 바울은 이런 거 좋은데 이런 거 안 좋은 것 같아. 아볼로 바울에 비하면 이런 건 좀 약한데 또 아볼로는 또 이런 거 괜찮지. 아볼로는 또 이렇게 그리스 헬라 철학에 능통하잖아. 대단한 인물 아니냐. 바울은 한물 같지.
그런 식으로. 그들이 지금 누구 위에서? 바울, 아볼로 위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위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인식을 못해. 잘못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불신자보다 더한 사람들이 참 많아. 불신자보다. 제가 목회하다가 이래 보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모태 신앙이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성경도 많이 알아. 제가 교회에서 리더로 세울 때에, 몇몇 리더를 세울 때에 기존 성도들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뭐 이런저런 기독교 활동도 많이 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겸손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가 없고 별로 열매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보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 초신자도 아니죠. 몇 년을 다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리더로 세웠어요. 그 리더로 세웠다고 몇몇 가정이 나갔어요, 교회를. 그러든가 말든가. 진리의 질서 앞에 권위에 존중해서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제 그 가게 시기를 하는 거겠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리더냐 말이지. 도리어 내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내가 낫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겠어.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저한테 다 들려오잖아요. 레이더 안에. 목사님이 누구하고 친해서 누구를 세운다는 둥, 막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부분으로 이간질도 시켜. 아주 악한 거죠. 대먹지 않는 짓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아니면 또 짐작해서 추측해서 얘기하는 거. 또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누구는 막 사람이 믿음이 아직은 없어요. 믿음이 때로는 부족해. 그래서 말이 거칠고 행동이 부족해.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의 여정이 다르고 상처와 아픔과 갖가지의 많은 것이 달라. 그래서 다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성숙해가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고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교회는.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경기교회 같은 경우에 야탑의 교회가 세워지고 2주인가 3주인가 됐나? 어떤 교회 바깥의 분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 홈스쿨 모임도 하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어느 그 좋은 가족 교회에, 그때 이제 야탑 교회지. 좋은 가족 교회 누구가 사람이 막 얼마나 사람이 막 친절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야탑의 교회가 세워진 지 2주 됐을 때 어떻게 좋은 가족교회, 그 좋은 가족교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랬다니 내 미안한데, 그 사람이 그랬다니 내가 미안한데 그럴 수 있다. 또 교회가 선지 2주밖에 안 됐다. 뭐 세월이 지나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람 그 한 걸로 교회를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 얘기 왜 하겠어요? 목사님 당신이 제대로 지도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에는 이미 그런 판단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런 말들 속에 뿌리에 교만이 있죠. 교만이. 지금 이들은 뭐 바울파, 아볼로파 해가지고 막 누구를 추종하는 것처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자기 위해.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바울파, 아볼로파 있다가 전직 개척자 파는 무너지고 현직 아볼로파가 이겼다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아볼로 목사님을 따르고 순종할까요? 한번 목사를 판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또 판단합니다. 또 새로운 어떤 누가 생기고 그러면 또 비교하겠죠. 아볼로보다 누구가 더 낫다. 그래서 교회들이 싸움이 있는 교회들은 끝없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끝없이. 지금 그거를 그냥 어떻게 무마가 됐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되는 문제가 뭡니까?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생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교만은 단순히 혼자서 죄를 짓는 게 아니야. 혼자서. 왜요?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고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 사람의 위치가 더 영향력 있는 위치면은 조직을 와해시켜요. 왜? 교만하면은 교만한 자신을 중심으로 패거리를 만듭니다.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파, 바울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파 대표적으로 더 파가 있었겠죠. 대표적인 게 4개 파. 그 중에서도 바울과 아볼로파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들의 지금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목사를 업신여기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다투지 말라. 나를 높이지 말라. 아볼로가. 지금 아무 그거 없었던 바울과 아볼로 사이도 이 패거리를 나누어서 그렇게 조직이 만들어져서 다투기 시작하면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바울이 만약에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그 아볼로파 사람들이 그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럴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 격분했겠죠. 근데 오늘 바울께서 뭐라 그래요? 바울과 아볼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져서 싸우라고 하더냐 말이에요. 언제 교만해집니까? 사울 왕의 앞에서 언급했던 사례처럼 그가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그렇다고 내가 왕이 되면 안 된다. 왜?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또 말이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지. 그죠? 중요한 건 뭡니까? 매일매일 성숙하고 겸손함을 추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겸손. 돈은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고 타락할 수 있으니까 나는 부자가 안 돼야 되겠다. 부자 되려 애쓰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지 않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뭐 돈이 없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겸손합니다. 그런데 조금 뭔가가 잘 될 때 하는 일이 잘 될 때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가 좀 될 때 공부가 좀 잘 되고 성적이 잘 그거 하고 그러면은 공부 못하는 애를 이해를 못해요. 좀 우습게 얘기해요. 자기가 가난하고 힘들고 새빵살이 하면서 막 어렵고 힘들 때는요, 사람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돈벌이가 돼. 좋은 집에 살고 차도 좋은 거 몰고 다 이렇게 해. 그러면 서서히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 나는 이러이러해서 그래도 이 자리에 오르고 이렇게 여유가 생겼는데 오죽 그랬으면 아직도 그렇게 하냐 말이야.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가 자꾸 높아집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요.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뭐 얼마나 많은 걸 받겠습니까? 겸손했던 사람도 조금씩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전에는 제가 어떤 경우는 조언하거나 얘기하면은 듣고 이렇게 하고 궁금하면 묻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뭐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고 도리어 어떨 때는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 저도 배울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중심의 느낌이나 마음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좀 여유가 생기고 괜찮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스스로 왕이 돼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이제는 뭐 목사고 뭐가 없습니다. 지금 아볼로고 바울이고 그들보다 자기들이 더 똑똑한 겁니다. 더 잘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다른 사람은 어리석게 여깁니다. 자신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리석거나 너희는 지혜롭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는 어리석고 너희는 지혜롭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세상적으로 너희가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 판단해가지고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게 맞고 말이지. 바울은 이게 잘못됐고 아볼로는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다 논리적으로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왕이고 우리는 쓰레기 같고 찌꺼기 같고 그냥 버려지는 그런 쓸모없는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이 먼지를 이 쓰레기같이 취급되는 우리들을 귀히 여기신다. 지금 그전 이 반문하는 형태로 계속 질문하죠. 너희는 왕이로다. 우리는 그런데 먼지야. 쓰레기와 같아. 냄새나는. 너희는 지혜롭네. 우리는 어리석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긴단 말이에요.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안 묻지요. 안 들어.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세 번째로는 말만 많고 능력이 없어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에서 20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줄로 생각하여 오만 방자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나는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오만 방자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말만 많아요. 말하기 좋아해요. 그런데 실제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해야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해야죠. 화합해야죠. 근데 지금 핏대 세워가면서 누가 옳다 누가 잘났다 아볼로다 바울이다 이러면서 개바다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내가 보겠다. 내가 가서 그걸 내가 판단하겠다. 아주 강경하게 오만 방자한 것들이 있다. 내가 가지 않을 줄 알고 더 오만 방자하게 행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정말 교만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이러한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에게 내려진 처벌이 있습니다. 14절에서 내가 훈계한다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21절의 말씀에서는요. 21절 말씀에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채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오만 방자함을 내가 다루기 위해서 내가 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받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런 부분으로 바꾼다면 사랑과 온유한 심정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고 계속 이렇게 파벌을 나누어 싸운다면 내가 채찍을 들고 가겠다 말이에요. 교만한 자에게는 훈계가 먼저 따르고 훈계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채찍이 따릅니다. 채찍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채찍을 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들어서 채찍으로 써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성 지도자로 그 누이 미리암을 세웁니다. 여기에 반발한 다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 안에 고라 일당들이 반발합니다. 반발하면 자기들의 생각이 그러해서 모세에게 와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 그런 얘기 일치 안 합니다. 모세 앞에서는. 그럼 뭐 합니까? 새를 모읍니다. 새를. 암암리에 사람들에게 몰래 얘기해가지고 자기 새를 모읍니다. 그리고 누구가 제일 적합하냐?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어떻게 명분이 있는 그룹이 누구냐면 루벤입니다. 루벤 지파는 장자 지파죠. 장자 지파여서 장자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라 일당들 그리고 또 뭐예요? 루벤 지파 일당들이 합세하는 것까지 이 고라 일당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새가 좀 확보가 됐잖아요. 이제는 여론도 좀 형성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D-Day를 잡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 얘기의 논조는 이런 겁니다. 왜 너희들이 다 헤쳐먹냐? 너희들이 지도자도 하고 지금 얘기하면 대통령하고 뭐 국무총리하고 다 해먹고 아니 늙어 빠진 아론보다 젊고 똑똑하고 잘난 이 고라 일당들과 이 리더십들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더 낫지 왜 너희 형제들이 다 해먹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아론을 미리암을 세우라고 하셔가지고 모세는 그렇게 순종을 했어.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저거 형제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도 잘났다. 모세 너희들 레위 족속 중에 모세 아론 너희들 집안이 잘났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뿐만 우리도 잘났다. 우리 중에도 똑똑한 사람 많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엄청 화가 나셨죠.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저들을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교만이죠.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마지막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지팡이 잘라왔어요 다들. 그러고 나서 하루 지나고 나서 아론도 가지고 왔죠. 레위 족속의 대표로 아론도 가져왔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예요. 하루 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결정하신 일인데 모세의 말을 안 들으니까 지팡이 가져오라 그래서 그게 싹이 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디에 넣었어요? 싹난 지팡이를 어디에 넣어놨어요? 만나 항아리하고 같이 거기 벗개하고 같이 해가지고 벗개 안에 넣어놨잖아. 지성소 안에.
잊지 말라는 거, 잊지 말라.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 가운데 심판하시고 땅이 벌어져서 삼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교만은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계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첫 번째로 훈계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얘기하죠. 14절에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훈계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쓰는 것은 뭐 오만 방자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에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훈계하기 위하여 내가 이걸 쓰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훈계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 사람들 좋아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요, 성도들도 그렇고 뭔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고 훈계를 하고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듣기 싫어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아이들도 그렇죠.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훈계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훈계, 경고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예요. 이 길로 지금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이 길로 가면은 낭떠러집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지금 공사상으로 이게 그러면 그 경고의 훈계 앞에 멈춰야 됩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이 멈추질 않아요.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낭떠러리로 떨어집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게 보이잖아요. 부모는 그게 보이잖아요. 목사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게 보이잖아요. 지금 팝을 나눠 싸우는 그들이.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걸 들을 거냐 말 거냐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15절에서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이 15절에서 얘기합니까? 지금 바울이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자신의 아버지됨,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바울을 반대하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들을 낳았고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목사로 아버지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볼로 목사를 세우고 나는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미 어떻게 보면 퇴임한 위치에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저는 이런 본문이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될 때 저는 되게 부담이 됩니다. 교만한 자는 영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의 머리 안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머리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유치원생, 초등학생들도 어머니가 뭔 얘기하고 그러면 어머니 위에 오르려고 그래요. 머리 위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죠? 네. 이제 머리가 굵어져.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러면 머리가 더 굵어질수록 부모가 어떤 얘기하는 거 우습게 여깁니다. 부모가 어떤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귀찮아합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반항하죠. 내가 하고 싶다는데 자식이 왜 그거 못하게 하냔 말이에요. (16절에)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는 16절은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여기서 나의 행사라는 것은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어떤 하비투스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왜? 바울과 아볼로파 우리는 협력 관계에 있고 서로 하나다. 팀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갖고 지금 쪼개가지고 싸우고 팝을 나누어 싸우는 거 하지 말고 내가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디모데가 어떠냐? 디모데가 지금 왜 갑자기 디모데 얘기할까요? 디모데에게 이제 보내거든요. 편지하고 그런 거.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들은 지금 나를 아볼로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패거리 나누어 싸우지만 디모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동력자요. 이 말은 뭐예요? 디모데처럼 행하란 말이에요. 디모데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17절에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과 딸과 이런 관계 안에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조직체, 건물로서 조직체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복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걸 강조하고 15절에서, 그래서 바울을 향해 공격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얘기지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될까요? 바울의 15절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을지는 몰라도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우리 경기 자매 우리 그룹에서, 여성도 그룹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경기교회 제 영적인 지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교회에 와서 1년, 2년, 1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고 그렇게 해서 맞다 생각하면,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해서 맞다 생각하면 그 마음을 갖고 교회에, 몸된 교회의 일원이 돼서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게 6개월이 됐던 1년을 넘지 않기를 원한 보고, 아니면 정말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영적인 관계를 맺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그런데 영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종교 생활하듯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할 거면 그 신앙 생활이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관계를 맺어라. 마지막으로 모든 이들을 판단하지 말되 특히 지도자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9절과 10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뒤에서 이렇다 저렇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도자를 향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그리고 사무엘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됨으로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만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 고린도 도시가 교만이 가득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그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타락해가고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누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도 교만한 자 없게 하옵소서. 진리 가운데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교만함으로 못 박아 주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하는 자들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대구 교회와 경기 교회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되다 그리고 칭찬 들었던 교회들처럼 듣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각자가 믿음으로 그러한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